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뒤로 다 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모진 길을 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머리와 내 무릎과 내 마음의 심령을 조아립니다. 엎드립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러한 신실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로 나가기 전에 우리 기도함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영광 돌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그 영광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욱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 그 은혜를 이 시간 돌아가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는 진리의 생수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밤하늘의 그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맘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가난한 자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거룩한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셔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말에 소망을 주시 그분은 평강의 왕이며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하세 아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다 같이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 예수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라. 손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아멘. 부활하신 영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모아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알아주옵소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를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박수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고백하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박시바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름 박시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박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록 주님 같은 반석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박수박수박예 찬양받기 악단시리는 박수박예 지하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원했으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임재 옆에서 그의 능하시네 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옆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네 너는 이 나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면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면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면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봤지만 거기엔 평안 거기엔 만족 거기엔 생명 없었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 다시 우리 고백합니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기쁘도다 나의 삶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아멘 기쁘도다 나의 삶 주님께 맡긴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봤지만 거기엔 평안 거기엔 만족 거기엔 생명 없었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 나에겐 근심 걱정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고백합니다. 당신을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을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을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이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무슨 마음 깊은 곳 그곳에 그 사랑 험한 세상 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한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는 그 사랑 험한 세상 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진실하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간직케 하시고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이 진리, 이 사랑, 이 말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우리 전체 볼 건데 우리 말씀 나눠 이렇게 봉독할 말씀 메인으로 보실 말씀은 26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 두 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창세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읽는 성경책 중에 하나죠. 66권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읽는 게 창세기인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읽어요. 창세기를 가장 시작하면서 읽으면서도 또 끝까지 전부 읽기 어려운 게 또 창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다가 중간에 끝나기 때문이에요. 또 앞쪽에 있는 말씀들은 그래도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중반부를 넘어서 뒤로 갈수록 성경이 조금씩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읽기가 힘든 부분들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기를 정말 1장부터 시작했으니까 50장까지 한번 쭉 가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인해보는 그러한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의 신부된 피조물인 인간들의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죄성, 타락성, 그러나 여전히 인간을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이제 성경책 있으시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9장 전체를 오늘 같이 말씀을 어느 정도 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이제 연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나고 노아의 홍수를 통한 많은 메시지를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육지에 땅에 내려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운 것도 있다. 그렇죠? 고난도 있다. 그래서 뭐 심음도 있고 또 거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먹고 또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많은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근거는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로, 즉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만물 그 어느 것 하나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창조성이 없이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이제 고민이 되네요. 자, 전부를 다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장 2절부터 우리 훑을 거예요. 자, 2절. 자, 9장 2절 갑니다.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그리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일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 형제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삶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나온 모든 생물 동물들에게도 이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와 개입이 계신 거죠. 그리고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게 뭐죠? 그 약속? 무지개 언약이라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13절 말씀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것을 나오게 한 이 과학적인 어떤 에너지와 힘으로 이것들을 보이게 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나오는지 발견할 뿐이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사건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 왜 홍수가 났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창조된 인물들이 계속 연이어 살다 그렇죠. 죄악이, 악이, 득실하고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의 사건으로 심판하신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죄 사건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무엇은 있다? 구원은 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쭉 지금 말씀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어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모든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기까지. 그리고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중반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심판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그래도 괜찮죠?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는 큰 죄가 없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시 타락한 인간에게 벌을 주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회복해 주시고 지금 이 9장을 통해서 다시 인간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하나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자,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다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을 세우셔서 이 언약이 나중에 가면 이제 계속되는 구속의 언약으로 발전이 돼가는 것이죠. 지금은 일단 창세기 9장이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중반절까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또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오늘 간단한 본문 말씀인 이 간단히 보았지만 그 의미가 깊은 이 본문 말씀의 이제 레인지가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제 줄어들어요. 누구로 줄어들냐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노아의 세 아들들 사건으로 이제 그 레인지가 아주 작게 줄어듭니다. 자, 작게 줄어들어서 이러한 사건과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간단히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즉 노아의 세 아들이죠. 노아의 세 아들이고 이미 노아의 세 아들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예, 노아의 세 아들은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아도 있었고, 예, 노아의 부인도 있었죠. 자, 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그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전 인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내용들에 대한 약속과 기억 또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하시고 자 레인지가 이 노아로 줄어들면서 한 가지 이제 노아를 통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실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노아의 방주가 세워지고 또 만들어지고 하늘에 홍수가 이제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이제 땅에 샘들이 터져서 그러니까 하늘의 물과 땅에 있는 물들이 전 지구를 덮어서 홍수가 내면서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지면서 성경은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하고 물이 쏟아지면서 하늘에 창조 때 있었던 하늘의 물층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대기권과 뭐 성층권 그리고 쭉 올라가면 이제 우주와 접하고 있는 대기권 그리고 뭐 중간에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오존 이런 것들이 태양계로부터 우주로부터 오는 것들을 보호하는데 창세기 때는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었냐면 물층이라는 물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다 물로 덮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다 쏟아져 버리면서 더 이상 이 물층이 막을 수 있는 저 우주에서 날아오는 뭔가 잡다한 에너지를 막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물층이 있을 때는 겨울과 추위, 더위 뭐 이런 등등 많은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 지구의 어떤 격변도 없었고요. 어떤 악한 그 바이러스나 그런 힘과 에너지도 없었고요. 자외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를 살 수 있었던 거고 있어도 아주 작은 그래서 당연히 인간의 수명을 보면 길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엔 바로 그 좋은 물층이 이 지구를 보호했던 물층이 사라짐으로 온갖 에너지들이 다 지구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좋은 것만 들어오겠습니까? 나쁜 것도 들어오겠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작의 사건에 있는 내용들의
부분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면,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 심음과 거듭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냥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한 것이 노아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농사를 지은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아는 포도나무, 뭐 우리나라 포도와 뭐 거의 흡사하겠죠. 비슷한, 아무튼 포도나무 정도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층이 있었을 때, 이 물층이 있었을 때는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 적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 전에도 포도 음료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제 태양의 에너지가 이제 또 우주의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이제 이 물층으로 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태양으로부터 열이 지구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뭐 어떤 물체와 생물체들이 뭐 이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발효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효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전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포도 음료를 담가놔도 발효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미생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포도를 여전처럼 동일하게 담가놨는데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발효가 되면 점점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알코올이 나오고 술이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노아가 술 챘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립니다. 자, 이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마시지 않았던 포도주를 노아가 마셨으니 뭐 마시니까 맛도 있겠고 뭐 이렇게 해서 노아가 마셨는데, 그거 마시면서 점점 이게 이제 해롱해롱 되면서, 그쵸, 우리가 흔히 아는 술 취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장막에서 그냥 널저분하게 옷을 벗은 채, 그것도 성경에 보면 벌거벗은 지라 하체가 보인 거죠.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벗으면 열드니까 자기도 모르잖아요. 막 여러분들, 그래서 주사 심한 사람도 요즘에 있잖아요. 막 옷 막 벗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 이상한 행동들이 다 나오잖아요. 자, 노아 같은 경우는 그의 주사가, 첫 번째 주사가 뭐였냐면 뭐예요? 옷을 벗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하나하나 의미가 없이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이 과연 노아가 술 마셔서 그냥 벌거벗었다라는 아주 그냥 간단한 내용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내용이고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성경에 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오늘 이 내용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벌거벗은 이 노아를 보면서 하필이면 누가 먼저 나타나느냐? 누가 먼저 나타나죠? 여러분들 그 가나안의 아비인 함, 둘째인 이 함이 나타나요. 그건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 뭐 등등 다 있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장막에서 너저분하게 옷을 벗고 있는 아비 노아를 누가 보냐면 함이 봐요. 함이, 자, 이렇게 보냐? 자,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 알림에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어 의미로 보면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보고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간단히 그냥 이제 보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어의 깊은 의미를 좀 보면 그냥 단순히 어이구 아버지가 벗었네 하고 쑥 갖고 간 게 아니라, 그 벗은 아버지를 약간 조롱하며 그것을 지켜보았던
어떤 모습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족장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전 시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실상 그 불악의 그 유목민의 아니면 뭐 이 무리의 주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그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주여, 내 주여라고도 부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격이 그 안에 인간으로서 따지면 그 격이 하나님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거죠. 노아가 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노아의 아들들도 방주를 만들기 싫었겠지만 노아가 만들고 노아가 명령을 하니 그 아들들이 다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장의 힘이 굉장히 세고 법인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가정의 법, 즉 왜요? 지금은 모세를 통한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활의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또 다른 규율로 정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죠. 자,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 이 함이 그 노아의 하체를 보며 조롱하듯 보고 내버려 두고 형들에게 갑니다. 형에게 가고 동생에게 갑니다. 셈과 야벳에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자기가 보고 이렇게 덮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돼야 되는데 이미 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개념으로 아버지의 하체, 이 하체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번식과 번성과 그 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 허리에서 자녀가 나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성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개념 같지만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허리로서 자녀가 생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남녀의 이제 사랑의 시스템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허리에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개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노아의 벗은 모습의 하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과 능력과 번성과 번식의 힘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제 나중에 가면 모세의 율법이 나오면 설명하기 되게 편해요. 설명하기 편해. 부모를 공경하라 나왔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지 않아요? 그럼 율법으로 죽어요. 편하죠, 설명. 근데 이 율법이 지금은 이게 모세를 통해서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의미적인 상징으로 이 안에 말씀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하체는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한 거예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하찮게 본 거예요. 하찮게 본. 그리고 와서 형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벗었다. 아버지가 벗었다. 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두 형제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23절에 셈 야벳이 그 소리를 함을 통해 듣습니다. 자, 듣고 자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 가만히 보세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봤으면 쭉 훑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의 내용과 의미를 봐야 돼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해요. 자, 셈과 야벳이 그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가냐면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 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디에? 지금 노아가 어디에 쓰러져 있죠? 장막에 쓰러져 있다고 했어요. 장막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지만,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이제 인류의 번성과 다시 시작되는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다시 인생들에게, 또 노아 식구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다시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서 타락이라는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바로 셈 야벳은 옷을 가져다. 그러니까 함은 쳐다보고 비웃고 가서 형제한테 얘기하고 아버지 덮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셈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 메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술을 깨요. 술을 깨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징벌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노아가 술을 마시고 한 아들이 봐서 비웃고 가서 형들한테 얘기하고 형들이 와서 뒷걸음질해서 그 아버지의 이불을 덮은 거예요. 이 사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내용도 간단해요.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졌냐는 거죠. 그래서 부부를 장을 공경하라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속에서 나온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항상 구속사적인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신학과 신앙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성경 모든 부분이 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암리에 드러내는 또 하나 감춰져 있는 이러한 일들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낸 것을 볼 때나 감춰져 있는 것을 볼 때나 다 그 진위를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질이 안 돼요. 자, 우선은 나중에 이제 술을 깨요. 그래서 노아가 술을 깨서 어떻게 해요? 셈은 또 야벳은 축복을 해요. 근데 함은 저주를 해요. 지금 솔직히 잘못 누가 했어요? 솔직히 잘못 누가 했습니까? 솔직히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이 하셨고. 왜요? 하나님이 노아야, 너 이거 발효됐다, 이제 물 없다, 하늘에 물총 없어서 이거 발효된다, 너 이거 마시면 끝난다, 너 술 챈다, 알려주지도 않으셨고. 또 두 번째는 노아야, 아니 한 잔 마셨으면 좀 괜찮으면 알딸딸하면 그만 마셔야지. 계속 마셔요. 마셔서 까지 가요. 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잘못하고 술이죠. 그놈의 술이 웬수예요. 그걸 마셔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술이 노아를 먹은 거겠죠. 그럼 먹어요. 그들이 잘못했지, 하나님이 잘못했지. 아니 어떻게 함이 잘못했냐고요. 함은 어쩌다가 가가지고 아버지 봤는데 저렇게 보이니까는 아이고 왜 저러고 계는데, 아이고 저 뭐야 창피하게, 그런,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여러분, 아버지 오늘날은 시겁해요. 오늘날은 그냥 서로 다 아버지 하체를 봐요. 여러분 목욕탕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그 남자 그냥 아버지고 뭐고 그냥 전부 하체를 쳐다보잖아요. 근데 왜 저주 안 받아요?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오늘날은 목욕탕 간 사람들 다 죽겠네요. 아버지 하체 봤으니까. 그렇지 않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하체는 상징성이 있다고요. 노아의 하체는 그냥 하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능력과 거룩과 신성을 다 그 안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집약한 거예요. 그걸 인간의 성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함은 뭐 한 거예요? 예,
함부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즉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단순히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배반하고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빠 그냥 하체 봤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와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셈과 야벳은 그래서 뒷걸음치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전능성과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이 아니고 셈과 야벳은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그것을 뒷걸음치려서 그 영광을 보지 않고 그 영광을 덮어버린 거예요. 천으로. 굉장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구약의 율법에 10계명을 담은 법궤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모세를 통해 법궤를 10계명을 주고 그 10계명을 담는 법궤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법궤 그냥 보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죠. 원래는 이스라엘로 다시 다윗성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그 수레가 좀 움직여가지고 흔들린다고, 법궤가 흔들린다고 우사가 잡아버리잖아요. 잡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수레를 싣고 가다가 원래는 법궤는요 무조건 법적으로 제사장이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4군틱에서 메고 하나님의 법궤는 가게 돼 있는데 이때는요 잘 몰라서 그런지 뭐하서 그런지 수레에 실었어요. 절대 법궤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법궤는요 제사장이 메야 돼요. 근데 수레에 실었죠. 당연히 수레에 실으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거리죠. 떨어질 뻔했죠. 우사가 잡아버리죠. 잡기만 해도 영광 중에 있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 우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즉 법궤를 그 안에 있는 모세 오경이라든지 이 법궤를 보게 되는 자는 전부 다 죽기 때문에 그 법궤 안에 있는 모세 오경을 10계명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는 거예요. 못 보게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걸 속죄소, 쉬운 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어린 양의 피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상징인 거죠. 즉 죄 율법이 튀어나와서 너희들 죄인이야라고 정죄할 율법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덮어버리니까 율법이 율법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그 시작점의 사건의 의미에 그 아주 작은 의미에 내포된 사건이 바로 이 노아의 술 취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상징성이 있는 이 노아의 하체를 바라보지 않고 뒷걸음치고, 만약에 그들도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심판의 불이 임했던 거예요. 함정.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 이 노아의 이 하체를 보고 죽어야 될 모든 이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아의 하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완전히 그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의미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노아를 덮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노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나중에 가서 올 법궤, 모세의 율법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노아의 이 심판의 거룩에 있는 이 하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덮어버려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한 거예요. 똑같아요. 제사장이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지 않고 피한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있도록 속죄소 뚜껑이 딱 덮어서 누구도 그 율법을 보지 못하게 한 사건이 바로 이 노아의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즉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노아의 아들의 세 사건을 통해서, 세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도 사실상 누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구약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세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법으로 인하여,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우리를 덮어버리셔서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또 이 한 주간 믿고 섬기고 의지할 수 있는 보혈의 사람들,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기쁘도다 나의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세상 쾌락 모든 것 만족 거기엔 생명 없었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는 우리 주의 볼커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의 손길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마음 드린 손길, 마음 그 심령 속에 참다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넉넉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꽃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재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하나님 조이풀 커브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말씀을 듣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